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의 기도와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비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또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시작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 입성하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가셨을 때 오늘 본문의 권위 논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입성하신 첫째 날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내쫓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성전에 와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한 적이 없는 기존 성전 시스템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성전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힘들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유지의 시스템을 흔들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제 일로 인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고민 중인데 그가 또 찾아와서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따지기 위함이죠. 같이 본문 2절을 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가 생겨 논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냐고 물으면요, 이건 더 이상 내용의 논쟁이 되지 않고 힘과 배경의 논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좀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자,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라고 하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해? 라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면요, 그때부터는 그가 한 행동의 이유, 목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과연 그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자격과 힘이 있는 자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화가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토론을 잘 할 줄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논점의 포인트를 흐트러 놓습니다. 지금 대화의 초점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건데 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너 몇 살이냐? 너 이민은 몇 년도에 왔냐? 학력이나 출신 학교가 어디냐? 등으로 대화의 핵심 주제를 희석시킵니다. 왜요? 힘과 배경의 문제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진리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함입니다. 누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의 핵심은요, 권위란 한마디로 자격을 의미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성전 안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곧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생각하니까 좀 마음 아프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까지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 권위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여러 일들을 논하고 진행하다가 의견이 다르거나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이 생길 때 너무 쉽게 권위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진실을 아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출된 장로이고 내가 이 교회 목사이니 내 권위에 순복하랍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오늘 본문처럼 기득권 유지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건데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덧 진리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기보다 익숙한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강조하며 기득권과 전통을 사수하는 그런 교권화된 교회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쇄신을 거부하고 권위와 힘만을 강조하며 그냥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종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진리를, 복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권위의 논쟁으로 화제를 바꾸는 이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똑같은 수준이 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쉬이 바뀌지 않을 그 삐뚤어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딱 그 수준에서 답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했는데 뜻밖에도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다 해설이 나와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당황합니다.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튀는 행동을 했기에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라고 도저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에 모여 지금 이 문답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위를 따지고 권위를 중시하는 자들은 애당초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진리보다 기득권을 더 의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백성의 눈치나 살피고 자기들의 입지만을 고려했지 그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권위를 찾았지만 불리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진리가 아닌 전통과 기득권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권위에 목매다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대화의 연결선상에서 9절부터 비유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이전과 유사한 형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고 시험하면요, 예수님이 이에 응답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향해 방금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건에 대해 풀이 내지는 레슨을 주시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전에 누가복음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의해서 대화가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방금 있었던 권위 논쟁에 대한 어떤 레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는요, 명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은 소작농들이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소작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라고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이제 주인이 포도원의 소출을 걷고자 종을 보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면요, 보통 포도나무가 정상적으로 결실할 때까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은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이르매는 이제 포도나무가 제대로 결실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 못된 소작농,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종들을 몹시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역대상하를 묵상했지만 그때마다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13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나를 진정한 포도원, 곧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여기고 존대하겠지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죽은 후에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아들을 죽입니다. 비유인데 참 리얼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인의 자리의 문제, 소유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심지어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일상과 제사 때의 용어는 항상 종교적이고 의식적이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이 이스라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서서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종들을 때려서 내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곧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이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 관리하라고 맡긴 건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일터와 비즈니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역할, 고용주의 역할, 지도자라는 이 역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처럼 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족을,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만을 전해야 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복음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요, 결코 먼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진 한 가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듣는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답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 곧 사도들과 신실한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간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농부들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청중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응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하시며 답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17절을 볼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런 의미죠. 그러면 너희는 왜 이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버린 내가, 거절한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지금 농부들이 나를 거절하고 죽이겠지만 결국 나는 참 메시아로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지어지는 이 새 나라, 새 집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를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이 모퉁이 돌에 의해 흩어지는 가루처럼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구원의 돌이자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 곧 코너스톤은 집의 기초를 받드는 돌이자 본문 18절에서는 심판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돌이 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환영함으로 우리 삶이 모퉁이 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행여나 진리를 거부하고 어느덧 종교적인 모습 자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돌이 되시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항상 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쉼과 또 감사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다가 내일 온라인 주일 예배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곧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